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또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도 가장 낮은 종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말 구유에까지 낮추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죠. 사랑은 바로 이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사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완성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잘 나가던 때를 자랑하죠. 자신의 멋짐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주셔서 비천한 신분을 가지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높아지는 기분이 들고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만나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비참한 기분이 들고 기분이 나빠지고 한다 그러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네를 만나면 살맛이 나네. 자네를 만나면 내가 높아지는 기분이야. 이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가장 높여주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 구유에 천한 자리에 나셨습니까? 출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라, 출신이 좋은 사람, 또 출신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천한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도 흑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출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 역시도 가장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이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붙어있는 그 예수님 사진, 예수님의 본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백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중동 사람인데 정말 키도 작고 볼품없는 곱슬머리에다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력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출신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방끈이 짧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나 박사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집 한 채 없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이 떠돌아다니셨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낮은 것을 스스로 한 몸에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높아지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울 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천하게 낮아지셨기에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도 하신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에 담는 것이죠. 은혜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행복도 이 마음에서, 불행도 마음에서, 성공도 실패도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천사가 천사인 것은 천사의 마음을 가진 것이고 악마가 악마인 것은 악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마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나가다가 왜 넘어지고 왜 시험에 듭니까? 겸손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은 오직 겸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 우주의 법칙, 인생의 법칙인 것이죠. 우주가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의 법칙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겸손이란 말은 영어로 humility, 이 말은 humus, 흙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human, 인간이란 말도 만들어지고 humility, 겸손이란 말도 만들어진 것이죠. 흙이란 단어에서 인간도 나오고 겸손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즉 겸손이란 흙처럼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흙에서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흙은 제일 천한 것이죠. 밟고 다니는 것이 흙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흙에서 만들어지죠. 모든 곡식, 과일, 채소가 모든 생명이 다 흙에서 만들어집니다. 짐승들이 뜯어먹는 잡초도 풀도 흙에서 만들어집니다. 흙은 생명입니다. 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흙인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것은 겸손이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천사들의 찬양 속에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입은 옷은 한 점의 흠이 없는 완전한 빛의 옷이었습니다. 그런 존귀한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가정에 가장 천한 장소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모욕을 받아주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죄인이 큰 소리 칠 것은 없는 것이죠. 죄인이 잘났다고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남을 향해서 왜 그 모양이나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낮은 자를, 가장 낮은 자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 아들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즘처럼 변화무쌍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훌륭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낮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가장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터 위에 가정을 세우면 절대로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 봉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남의 말, 비난,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내가 크다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마귀는 꿈속에까지 찾아오는 존재가 마귀죠. 예수님이 금식기도하는 그곳에도 마귀는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방해자들이 있고 생각 못한 변수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은 최고의 승리자, 위대한 승리자이신 주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보다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한 것 다 합한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럽을 변화시킵니다.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 4대 문명은 아시아였잖아요. 유럽은 정신문화도 없고 찬란한 예술도 없는 그런 곳이 유럽이었습니다. 북유럽은 더 미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힘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철학과 문화는 그리스의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발길을 향하면서 유럽은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유럽은 음악, 미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죠. 미국이 요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강한 나라였던 미국이 계속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위기는 사람들의 존경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과 가까웠던 나라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인들의 존경받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9.11 사태가 나고 나서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외칩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미국의 편에 서든지 테러범의 편에 서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말 아닙니까?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미국을 두려워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방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9.11 사태가 나고 한때 성경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가는 데마다 God bless America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재앙은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으로 세계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보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똑같이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위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닐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길에 누가 곁에 있느냐, 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도 내가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를 함께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자신들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부탁하자 풍랑은 금세 잔잔해지게 되고 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더라면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끙끙대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에서 한국의 연속국 대장금이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끌을 때입니다. 많은 중국 여성들이 이영의 사진을 들고 와서 성형수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영애처럼 얼굴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닮으려고 하면 장금이의 마음을 닮아야지. 왜 얼굴만 닮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그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